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47절까지 봐야 되는데 41절까지만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생활하는 거에서 중요한 이정표, 중요한 시금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뇌졸중, 뇌졸중이라 해서 뇌경색과 뇌출혈이 합쳐진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팠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또 제가 이렇게 주로 한 20년 동안 이용한 카센터 사장님이 우리 강영교 장로님 정도 되신 분인데 뇌수술을 한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저들이 선포해야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게끔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이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우리 김승식 장로님처럼 우리 박칠순 사장님처럼 정말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었듯이 인자가 노뱀을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도 모든 것도 성도의 책임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였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족으로 다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증언과 그리고 기적과 그리고 이제 인자됨이라는 성육신 심판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증언과 그리고 기적과 그리고 심판됨이라는 인자됨 성육신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그런 지지고 볶는 일상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잘 아는 대로 5장에 들어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이제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갈 때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쳐주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고 해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서 예수님에게 되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상적이라면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쳤대? 그 사람 대단하다. 어디까지 그 사람 이런 병도 혹시 고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세상은 늘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인기, 세상에 있는 지지율, 세상에 있는 여론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41절에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적대적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반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감수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적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은 4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지구, 우주 같은 거.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 같은 거를 세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표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택자들의 모임을 또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4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는 보편 만인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보편 만인구원론이 아니고 제한 속죄에서 배타적인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그런 일을 증언, 그런 일을 기적, 그런 일을 성육신으로 이루시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증언으로 하는데 그 증언이 그리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반해서 5장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인자됨, 심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더라 이런 얘기죠.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질문이 들어와요.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일반론적으로 종말론적 심판과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개인 종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종말을 맞게 되어지는데, 종말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기간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이제 태어났다, 그 태어나기 전까지는 종말이 아니에요. 태어난 다음에는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종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말로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가 종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우리 사도신경의 산자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죽어있는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첫째 사망에, 그리고 둘째 사망에 다 포함되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성경에서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권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마치 큰 바위에서 부처님 상을 만들듯이 그 바위에 부처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깎아내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것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다, 그것을 성육시이다, 그것을 인자됨이다, 그것을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중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핍박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 우리 백원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신 건데,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왜 핍박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생각하는 하나님은 스님이 물가에서 강을 건너다가 빠지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하나님인 거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하나님으로 쉽게 해서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간혹가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간혹가다가 5,000명도 먹이고 간혹가다가 정말 병자도 고쳐내고 바다를 잠잠게 하는 거는 하나님 같은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헌금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벤트 하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적대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 임직자들을 위한 목사 고시를 했는데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습니까? 여기에서는 뭐 답을 잘 못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죠.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면 왜 우리 목사 후보생은 핍박과 고난과 힘듦과 수고와 슬픔을 당합니까? 하니까 그것도 모른대. 하여튼 고난은 참고 견디라 이렇습니다고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되실 분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곧바로 천당 가는 게 맞습니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당의 과정에 죽었다, 광야라는 그 천당에 먼저 가서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당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인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천당은 죽어서 곧바로 천당인 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데 성경이 말하는 천당은 죽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곧바로 천당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당은 광야부터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드는 그런 여정을 이 땅에서 70년, 80년, 많게는 100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지지고 볶는 그런 일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당을 곧바로 가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뭐 목사님들처럼 기도를 딱 했을 때 할렐루야 하면은 정말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확 자기 앞에서 죽든다든지 자기가 예수를 증거할 때는 막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사기를 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은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힘이 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했을 때 돈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했을 때 집을 준다. 뭐 이런 하나님은 본성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가 그리고 살아서 결국을 만드는 하나님을 딱 얘기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은 아직도 힘이 아직도 적대적이고 아직도 원수가 정말 서슬퍼렇게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그 맹주가 그 기세가 여전히 꺾었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딱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막 우리 또 어떤 분은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딱 던졌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 18번 있잖아요. 저는 저 아프리카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방언을 하고 그들에게 은사를 증가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질문이 뭐예요? 1번, 2번 질문.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그 고난을 감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이제 오늘은 아까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다. 그 고난의 현장이 술이 떨어진 현장을 기쁨으로 바꾼 곳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따라합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뭐 복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늙어서 돌아가실 때 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돌아가셔요. 지옥까지는 않는 건데 그거를 광야를 몸소 돌아가실 때 체험을 하신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기꾼 이렇게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을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배워서 사실 신학교로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아니세요? 하나님, 설교하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건데 고쳐주시옵소서 하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려가시더라.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왜? 우리 강영효 장로는 너 일반 목회하면 당장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 근데 얼마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시금석이 됐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소천하게 만든 것이 목사의 현장에 들어오게 만든 거야. 그 당시에는 진짜 억울하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보다 다 어렸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무 진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 다른 아버지들은 다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60도 그뭐 달랑말랑할 때 죽냐 이거예요. 그것도 목사라며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 얘기할 때마다 막 저 사기꾼 같아 전부 다. 노예 생활하는데 저 사기꾼 저거 또 그냥 자기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어디서 들은 풍어를 있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힘이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권력이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광야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인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인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좀 어떤 때 보면 진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이게 좀 약간 좀 우리로 말하면 약간 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저 예수님 내가 참 내 스승으로서 좀 잘못 쫓아다니고 있나? 잘못 따르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신하의 아들을 딱 고치는 걸 보거나 오병이어를 딱 하는 거 보면 그래 내 선택이 틀리지는 않았어. 확실히 내가 선택은 잘했구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드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만드신 하나님 나라, 예수가 말하는 나라가 결국 기지난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죽음을 뒤집어엎는 부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내가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쉽죠. 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의 마지막 때 그 백부장,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이 백부장은 정말 폭력이, 정말 비난이, 공포가 지배하는 현장에서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야,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이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너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학교에서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셨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증언하고 기적하고 그 다음에 성육신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런 것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것도 증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저 시골 같은데 아직 미전도 종족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병이 낫는 이런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왜 5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인자됨, 이 성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느냐 이 얘기. 우리 승대 집사가 그래요. 지난번에 좀 이제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좋게 얘기해요. 승대 집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자기네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을 이렇게 엎드리면서 야, 예수 믿지 않으면 전당 못 가 임마.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야, 근데 너는 왜 예수는 믿는데 너는 왜 술은 하냐? 술은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것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승대 집사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죽었다. 결국 살았다. 그것이 결국을 만든다. 자, 죽었다 해도 기쁨 따른다. 죽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기쁨. 살았다. 기쁨. 우리 장로님이 뇌졸중으로 마비가 됐다. 기쁨이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싼 시간에 비싼 돈 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 혜택은 누리셔야지. 이런 혜택도 못 누리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일했으면 여러분들 일당이 얼마예요? 요즘 많이 올려놨잖아요. 무슨 시간당 시급인가 뭔가. 그런데 이런 시급도 못 받으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 그 묵형카 센터 사장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하고 만났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목사 자식이라는 거 알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수술을 일지병원에서 한다니까, 기도한다니까 얼른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수술하면, 저 뇌 수술을 하면 이제 평생 잠을 자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냥 삶의 질이 떨어질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언제 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명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명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도에 밀어나는 방법이고, 정금같이 말씀같이 단련하는 그런 기간이란 언제 해야 돼요? 그걸 언제 해야 돼요? 우리 칠수년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내용을 들었으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예수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걸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라면 하겠어요? 병원 가는 들어가서 지금 내일 수술하겠다는 사람에게 수술하면 안 되는데 듣겠냐고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1차, 2차, 3차, 에레미야 같은 경우 4차까지 표현하는데,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 70년 세월 속에서 언제나 나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야 이제 해방됐다 가자! 그때 에스라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학계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맥 놓고 아이고야 좋네, 야 이게 뭐 좋은 세상에서 아파트 사고 거기에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비록 옛날에는 저 승냥이가 울고 여우가 우는 저 정말 무지몽매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큰 곳에 와서 야 정말 문화생활, 취미생활, 아이고 스포츠생활까지 하면서, 야 여기서 우리 자식들도 그 당대의 명문대학 다니고 얼마나 좋냐, 가자! 너나 가 임마.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 가는 거 아닌 걸 아는 게 그 당시에 수상국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권력,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기꾼이 또 외치는구나, 광야에 외치는 사기꾼의 소리를 들으시오.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말하는 그 적대적이나, 예수님은 적대적이지 않고 온유하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같이, 순한 잠잠한 양같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피니시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를 찍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의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뻐하는 자리다, 감사하는 자리다, 만족하는 천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판을, 우리의 결국을 아버지 유보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점짜리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확인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